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을 평생토록 실천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1878년에 평안남도 한 섬에 태어나서 16세가 되던 해에 서울 세문안 교회 안에 세워진 구제학당에 입학하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02년에 24세에 결혼을 한 후에 교육을 배워서 조국을 교육으로 새롭게 하겠노라, 이런 교육 입국의 뜻을 품고 이 교육 성진국인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도산 선생이 샌프란시스코 항에 내려서 숙소를 정한 후에 시내를 이제 구경하러 나갔는데, 시내를 구경하는 중에 길거리에서 조선인 둘이 서로 상투를 잡고 닭싸움 하듯이 싸우는 모습을 이 도산 선생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서양인들은 박수를 치며 싸움 구경을 즐기는 그 모습을 이제 이 도산 선생이 보고는 민족적 수치심을 느껴서 싸움을 말리면서도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싸움의 원인을 알고 보니까 둘 다 인삼장수였는데 자기 구역을 침범했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동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이 이 동포들의 정신을 깨우치는 국민교육이 문제임을 깨닫고 동포들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섬기고 설득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산 선생이 각 가정을 돌아보면서 잔디도 깎아주고 커튼을 달아주며 페인트 칠을 하는 등으로 집단장을 해주면서 무질서한 동포들의 생활을 고치려고 힘썼습니다. 하루는 아편 중독자들의 소굴을 방문하던 중에 한 조선인 동포가 중독이 되어져서 아편 굴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도산 선생이 그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면서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머나먼 타국에 와서 이제 아편 중독으로 죽어가는 동포를 보면서 도산 선생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도산 부부의 이 정성에 감동된 그는 마침내 아편을 끊고 건강한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서 평생토록 이 도산 선생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하는 협력자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믿음은 한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셨고 중풍병자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도 변화시키고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본다면 뭘 보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는가 보겠습니까? 어떤 차를 타고 오늘 교회에 왔는가? 또 얼마나 배웠는가? 그걸 예수님이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게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은 죄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 사죄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눈에 불쌍한 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병든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되고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에 메고 온 자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풍병자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풍병자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아픈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주일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유익할 거야, 꼭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유익되도록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람에게 덕 봐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유익될 거라,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다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문제 없으면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자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믿음은 이 행동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믿음은 행동하는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앉아 있었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움에 대한 수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여러분,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토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절대 교회는 여러분 수고하고 희생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앙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는 기적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해야 합니다. 전도는 반드시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수고함이 없이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4명이 어깨에 메고 수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여러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절대 가만히 있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온다 해도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 뿌리고 가서 시간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나누고 선물도 드리고 약한 부분을 감당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약한 부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결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아픈 자들이 생각나고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이 생각이 나면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아무도 생각이 안 나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가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고 전도의 열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병욱 장로님의 생활전도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실려 있는데, 이병욱 장로님이 의대본과 4학년으로서 임상 실습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신장내과를 돌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회진이 내과 중환자실에서 끝났는데 문득 한 환자가 이병욱 장로님에게, 의사 전도왕 이병욱 장로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전신성 혼방성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병을 앓던 한 여고생이었습니다. 합병적으로 홍수 상태에 빠져서 인공호흡기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소녀를 보니까 이 이병욱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소녀의 부모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회진을 끝낸 그는 중환자실로 가서 소녀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3번 이상 이 소년을 찾아가서 소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따님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딸의 부모에게 또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수련받은 기간이 끝나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이 소녀에 대해서 소식을 이병욱 장로님이 듣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부산의 영도에 집회를 하는데 은혜롭게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하고 이제 다과를 나누는데 한 30대 중반의 여성이 찾아와서 교수님 저를 아시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18년 전 사경을 헤매며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던 그 미진입니다. 교수님께서 중환자실에 들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던 제가 기적으로 회복되어서 간호사가 되어서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인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병욱 장로님이 그 책에서 고백하기를 절대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기만 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메고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병을 고치신다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운동 근육의 기능이 정지되고 활동력이 상실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이 병에서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은 그 당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그 당시 사회적 통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받은 그 형벌이다. 그렇게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온전히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전도자의 믿음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저희 교회에서 달동에 알코올 중독자들과 어려운 분들 전도해서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참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참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다 예수 고백하고 그 돌아가셨어요. 참 이걸 볼 때에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분들인데 한 번은 제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오만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자고 있는 거예요. 윤리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뭐 엉망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말씀을 구역 예배 드리고 처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게 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꾸준히 그래 하는데 놀랍게도 돌아갈 때는 다 예수 고백하고 그 천국 가신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보다 큽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환경보다 큽니다.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왜냐하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악한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리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도 열악한 환경에 부딪히게 되어졌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받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큰 생각, 넓은 생각,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꾸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꾸 생각이 넓어지고 커지고 놀라운 또 창의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창의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은 정해진 문으로만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믿음이 오면은 여러분 자꾸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오면은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그런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면은 전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거기 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거기에 환자를 내려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열린 생각으로, 폐쇄적인 생각에서, 고정관념의 생각에서 열린 생각으로, 개방적인 생각으로, 넓은 생각으로, 큰 생각으로, 창의력적인 생각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희한하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환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다 보냈습니다. 또한 믿음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리를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앞길이 막힐 때가 있고, 사업에도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길이 막힐 때도 있고, 교회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때 길이 막힐 때 있는데,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은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여러분 기와를 뜯어내고 거기서 예수님께로 내려가는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는 길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해 놓고 숨겨진 그 길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같아도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사실 우리는 길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만들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가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은 지붕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중풍병자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죽 이야기의 프랜차이즈 사장인 임영서 사장의 주님 손만 잡으라는 그 책을 보니까, 임영서 사장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서 공장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던 가운데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나온 어떤 공장을 알게 되어져서 대출로 공장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단 계약을 하고 나머지 돈 18억 원은 대출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팔고 보니까 자기가 이게 싼 가격으로 팔았다면서 돈을 더 달라고 임영수 사장에게 터무니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잔금을 치를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공장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자꾸 내서 이 공장에서 담보를 대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작을 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영서 사장은 잔금 치를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대출은 꽉 막혀 있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게 당장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해도 점점 갈수록 피가 마르는 것 같고 또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 나와도 또 기도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샘이 꼬박 밤을 새우고 이제 새벽 예배를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냥 포기합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게 하든 흥하게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능력이 그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것만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 소리 듣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체념하면서도 감사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곤한 가운데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이제 듣게 되어졌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 중에 아무리 힘써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잠잠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회개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동안 이 프랜차이즈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방송에도 나가고
강의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공 사례를 발표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 인생은 길을 내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져서 교만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그날 모든 것을 새벽에 다 내려놓고 아침에 이제 회사 출근을 했는데 자리에 딱 앉자마자 전화가 이제 울려서 전화를 받게 됐는데 전에 CEO 과정을 함께 했던 분에게서 전화 왔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대화가 좀 통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그분은 기업은행 본사에서 강남역 지점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다고 말하면서 임 사장 혹시 돈 쓸 일이 없나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돈 쓸 일이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지점장의 권한으로 기업 신용대출을 이제 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경험이 풍부한 어부라고 해서 풍랑 중에 길을 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사업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전도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는 길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은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정해진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기도하고 두드리고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뭐 쉽고 평범한 말씀이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라 새로운 길을 열으라는 이 음성을 듣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든 안 받든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자꾸 도전할 때 믿음으로 가질 때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회적 환경적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도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왔다. 얼마나 무서운 선입관입니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낸 거예요. 믿음을. 저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벌받은 자를 데리고 온다. 이것도 믿음으로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믿음은 사회적인 장애물과 환경적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은 함께 협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개인적인 믿음을 보시지 않고 전체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믿음입니다.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전체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여러 명의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러 명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은 여러 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울산 복음화 여러분 중풍병자와 같은 이 울산 도성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협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일일수록 여러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부서는 영화부입니다. 웃지도 않네요. 영화부는 애들이 지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청년대학부는 일꾼 좀 적어도 됩니다. 지들이 일어설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화부는 많은 교사들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부서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부서에 많은 사람이 붙어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할까?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힘든 데 가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힘든 데 찾아갑시다 하면 있어요. 역시 반응이 참 여러분 힘든 일일수록 여러 명이 해야 됩니다.
여러 명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 명이 하면 또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병을 가진 분들도 한 번은 우리 장로님들 와서 기도해주고, 한 번은 권사님들 기도하고, 한 번은 안수집사님들 기도하고, 구역장들 기도하고, 교역자들 기도하고, 계속 번갈아서 기도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절대 중한 질병을 가진 가정은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중보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수영로 교회 그 전도자나 열렬 청년 전도자 그 책도 보니까, 저도 보니까 5명, 5군데가 걸쳐져야 새 가족이 정착된다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를 세우는 데는 다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절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안 되는 거예요. 예. 한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여러분 함께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전도도 부부가 힘을 합치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같이 작전해서 아이들 전도하면 쉽습니다. 엄마 혼자 하는 거, 그 집안에 중풍병자와 같은 여러분 어려움들이 얼마나 인생의 여정이 많습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집안을 이끌어가기 힘들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가 믿음과 힘을 합치고 거기에다 자녀들까지 합세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힘을 모으면 가정의 중풍병자와 같은 어려운 문제는 능히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민족이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협동정신이 강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우리 민족만큼 교회가 협동하는 믿음이 강한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민족 모이면은 잘 깨어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도산 선생의 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도산이 미국에 갔을 때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던 이 조선 노동자들을 보니까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지진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로 이 LA시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LA는 그 캘리포니아 주에는 오렌지 농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옮기고 보니까 노동자들 보니까 무질서하게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도사는 동포 노동자에게 오렌지 하나를 따도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따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런 도산 선생의 감동을 받아서 조선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밝고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국의 농장 주인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가 왔길래 이렇게 변화됐냐 보니까 20몇 세의 젊은 도산 안창호를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도산 선생께 제안하기를, 내가 당신의 민족을 도울 테니까 무엇을 도울지 말해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도산 안창호는 $20,000를 좀 빌려달라 했습니다. 한국 센터로 집 한 채를 빌려서 낮 동안 노동한 노동자들에게 밤에는 영어와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집 한 채 빌릴 돈 $20,000를 빌려달라 했습니다. 오렌지밭 농장주는 기꺼이 $20,000를 빌려주었는데, 그런데 도산은 그 돈 $20,000 한 달 만에 갚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도산 선생의 동포 사랑과 결의 사랑의 열정에 감동하고 성경을 접하면서 눈이 열린 조선 노동자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게 되어져서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협동하게 되어지니까 $20,000를 금방 모아서 갚아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지원하게 된 조선 독립운동을 재정적인 지원을 했는데, 이 가난한 이 우리 민족이 오렌지 공장에 와서 그 임금을 받아서 이 독립운동을 지원했는데, 한때는 중국에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예산 절반 이상을 미국의 노동자들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참 은혜 받고 힘을 모으니까 독립운동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는 게 노동자들이. 이게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힘 모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교회도 우리 민족이 교회를 세울 때 유일하게 세계 역사상 다른 데 원조받지 않고 첫 교회를 우리 민족이 헌금해서 지은 거예요. 이만큼 우리 민족이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협동 정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모험해서 예수님께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면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는 자는 예수님이 반드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중풍병자로 하여금 또 그들을 이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에서 자유하도록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